세 번째, 반복하면서도 절망을 말씀합니다. 그 절망의 모습을 통하여 6장 9절 말씀 무엇이 준비되었어요? 맴매. 징계의 채찍, 심판의 채찍이 준비되어졌다.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7장 4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를 준비하셨냐 그러면은 7장 4절 말씀해 보세요. 사람이 나옵니다. 어떠한 사람이 나오냐 그러면은 가장 선한 사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나오죠. 가장 정직한 사람. 그들이 볼 때에는 가장 선하고 그들이 볼 때는 가장 정직한 그들이라 할지라도 실상은 뭐하다는 것입니까? 가시가 먼저죠. 가시와 찌른다 이 말이죠. 그들의 삶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 편에서 보면 착해, 정직해. 하지만 그들을 향한 실상, 하나님의 시선으로 통한 실상은 무엇이요? 가시와 찔레이기 때문에 무엇이 준비될 수밖에 없어요? 매밖에. 그때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7장 9절 말씀. 7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장 9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누가 일하신다? 주께서 하신다. 주님께서 하신다. 우리의 매가 준비된 남을 가시로 찔레로 찔렀던 그런 삶의 절망을 내가 하리라 하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미가서 7장 18절과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입니다. 고백합시다. 18절 말씀, 19절 말씀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찌르는 자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로 인하여 매가 준비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절망을 주님께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찬양 들어본 적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군요. 정말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드리 보시죠. 나는 그토록 절망했는데 이 절망에서 정답이 없는 것 같았는데 정답이 되시군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답이시군요. 그 정답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보세요. 이 모든 것의 절망의 원인을 무엇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허물과 죄라는 것이에요. 허물과 죄. 이 허물과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사유하신다. 사유하신다는 것이 뭐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용서하심의 모습을 또 어떻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하여 표현하고 있어요? 죄와 허물을 사유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오래 품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발로 밟아버리고 무엇을 발로 밟은다는 거예요? 우리 죄와 허물에 대한 것 그리고 죄와 허물로 인한 모든 결과를 발로 밟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분이 누구이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이 알아야 되고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이 익혀야 되고요. 우리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이 찬송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는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한 것 같습니다. 선하고 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을 나도 알고 나보다도 더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절망을 향하여 주님이 내가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의 절망의 정답이 되시고 해답이 되시는 그분이 누구이시냐는 거예요. 그 미가서의 찬송은 무엇이라고요? 그분은 용서하시는 분,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와 죄의 값을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것이 153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153. 153은 무엇이에요? 실제적으로 내가 경험하여 내가 찬송한, 그냥 성경에 죄와 허물을 사유하시는 하나님이 돼. 성경에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하나님이 돼. 그것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가슴과 내 삶 가운데서도 정말이시군요. 나의 절망과 나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답이 되십니다. 그 정답을 위하여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정말로 나의 죄와 죄의 값을 발로 밟으시고 던지시는 하나님은 나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153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가슴과 나의 삶의 하나님, 그리고 더 기도한다면은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앉아있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말할 수 있는 나의 삶. 그죠? 전도는 그거예요. 데리고 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자체 말하는 고백이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153의 기적을 통하여 사유하시며 발로 밟으시며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정답이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더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서에는요, 복음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죠. 이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근데 왜 이렇게 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분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유하시고 발로 밟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은요, 두 사람을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이 소망을 말씀하기 위하여 두 사람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앞에 보면 2장 12절과 13절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로 소망으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누구냐 그러면은 첫 번째 길 예비자. 길 예비자를 준비하셨어요. 두 번째 누구를 준비하셨냐 그러면은 왕. 아우 할렐루야. 왕을 준비하셨다. 복음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하시겠다. 이스라엘의 그 심판의 멸망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또 다른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림자의 모습이에요. 그 멸망과 심판의 자리를 역전시켜 소망과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구원과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다. 길 예비자. 신약으로 말하면 누구? 세례요한.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입니까? 우리의 참된 정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길 예비자인 세례요한을 통하여 모이시고 준비하시고, 또 왕 누가 오십니까? 세례요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놀라운, 우리 예수 구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어쩌다 보니까 온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절망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희망과 정답이, 소망과 정답이 되시던 하나님께서 그 실체로 보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진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비밀이라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잘 몰랐어요. 하지만 신약을 통해서 이제 드러난 비밀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비밀이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 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미가서에서는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정답과 소망이 되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또 말씀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봅시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왕이 오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분이 누구이시냐? 오늘 말씀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어디서 나신다?
그 왕이 어디에서 나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을 말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럴 만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베들레헴 에브라다예요. 우리들 이거 착각한다는. 동방 박사도 말씀해 보면은 왕을 찾기 위하여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 나아실 만한 곳이다. 자기의 생각으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자, 왕이 오신다. 어디에?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분이 누구시냐고 상고에 그의 근본은 그의 어떠하심은 상고와 영원이다. 상고라는 것은 창세 전이라는 것이에요. 영원이다. 이 말씀은 그분은 어떠한 분이냐 그러면 영원 전부터 영원 나아가서 영원 후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베들레헴 에브라이드에서 아시는 분이요. 그 다음에 상과 영원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다. 그리스도가. 그럴 뿐만이 아니라 계속 살펴봅시다. 미가서 2장 13절 말씀 그분을 다시 누구로 말씀합니까? 왕으로 말씀합니다. 왕 대신 그분은 어떻게 행하시느냐? 어떻게 행하세요? 미가서 2장 13절에 앞서 가신다. 선두로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안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신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 선두로 가신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미가서 5장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4절 5절 말씀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한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그러면 네 번째 말씀할 때 우리로 거주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 거주하게 하시는 분. 그분은 선한 목자시잖아요. 사나운 짐승이 우리를 향하여 달려들 때에 막아주고 양떼인 우리를 위하여 철저히 지켜주시는 우리로 안전케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우리로 거주하게 하신다. 안 가봤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하신다? 앞서가신다. 앞서가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거주하게 하신다. 우리를 안전케 하신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안이 되신다. 이 평안이라는 말을, 이 거주 안전이라는 말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들은 육신적인 약속으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육신적인.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안전케 하고 평안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깊은 뜻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런 환경이 아니더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주와 평안이라는 거. 예수 믿으면 잘 됩니까? 다? 예수 믿으면 사고 안 납니까? 예수 믿으면 병 안 걸립니까? 그럴 때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지금 안 걸렸을 때, 사고 안 났을 때, 문제 없을 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문제가 생겨서 해결받기 위해 매달리는 것도 신앙생활입니다. 하지만 그 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먼저 훈련하는 것. 왜? 말씀을 향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하세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절망인데,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자리는 절망인데 왜 이렇게 왕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로 앞서 나가고 우리로 거주하게 하고 평안케 하고 소망이 되게 하시느냐?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은 오직 한 가지 이유. 우리가 멋있고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그럴만하기 때문이 아니다. 미가서 7장 20절.
미가서 7장 20절 말씀 시작.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신다. 왜 그리 하실까요? 우리의 정답이 되실까요? 응? 맹세하셨기 때문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 우리는 원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알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구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들이 잘 아는 메시아 언약의 시작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찾았어요, 아브라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런 거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실은 심판과 멸망이라는 것이죠. 하지만은 맹세하셨어요. 우리가 그럴 만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시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에게 있는 많은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자격과 나의 어떠한 행위가 당연하기 때문에 받을 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때문이다. 은혜. 나는 그러지도, 나는 알지도, 나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신다는 것이요. 이것이 신앙 생활이고 이것을 알 때 더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겠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절망공에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하시마 여전히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있고 내가 그럴 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고 이 은혜에 대하여 조금 더 알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더 하나님이 기대가 되겠죠.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베들레헴 에브라에서 나신 상고와 영원이 되시고 우리로 먼저 가시고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우리로 거주하게 하시며 우리로 안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복음을 더 알아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153이라는 분명한 것을 주시는데도 알지 못하면 이것이 내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잘 몰라. 그래서 내가 말이야 이런단 말이야. 내가가 아니라 누가 하셨는데? 그러니까 더 복음이 분명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오늘 미가서 7장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광명을 이르게 하고 너희에게 무엇을 보이겠다? 공의를 보이시겠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미가서에서의 말씀하시는 이 광명과 공의는 먼저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러나 광명, 공의를 보여줄게. 돌아올 거야. 너희들을 내가 돌아오게 할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보이시는 광명과 공의라는 것은 복음의 광명과 공의를 보이시기 위한 거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광명과 공의라는 것이 뭐냐는 것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그러죠. 사망 가운데 있었죠. 어디 백성이었어요? 지옥의 백성이었죠. 그런데 이 일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리스도가 대속의 제물이 되셨어요.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하시기 때문에 그냥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는, 우리 그냥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속 제물을 통하여 누구에게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에게. 그냥 그래 너 그냥 내가 쌤쌤이 해줄게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의 값을 분명히 지불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십자가 공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공의는 또 무엇을 말씀하냐 그러면 사랑의 공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 공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광명과 공의를 보이실 거야 라는 것이 또 다른 미가서의 복음의 약속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한다 그랬으니 미가서 7장 18절과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어떠하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토록 정답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미 광명과 공의를 보이신 주님께서 복음의 우리의 구원의 광명과 공의를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승리의 광명과 공의를 보이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어떠하신 분입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로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냥 복음이 그냥 마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로 인하여 우리의 내일 새날 우리의 입술에서 미가서 7장 18절 어떠함을 찬송해야 돼요. 시작. 주와 같으신 하나님, 정말 이러신 분이군요. 이런 분이군요. 라는 찬송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미가서 6장 8절 우리의 삶의 열매가 정의와 인자가 되어진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이 더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내가 열매를 맺으면 좋아질 거야, 성공할 거야, 복 받을 거야가 아니라 정답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해하며 그분을 찬송하니 내가 그분 앞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지 고민하는 그 복음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더 드러나는 삶이 되어질 때 더 하나님이 정답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입술에 찬송과 소망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역전하십니다. 그분이 새로운 날 가운데서도 여전히 소망이 되시고 정답이 되신다는 것을 경험함을 통하여 오늘 찬송처럼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는 찬송이 더 분명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